안녕하십니까. 절대 자유를 향한 수행의 길, 장자 이야기 제4편입니다. 4편의 제목은 절대 자유의 세계입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 신학대학교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세를 거쳐서 제물론과 또 대종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종착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종착지. 장자의 종착지는 어떻게 될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절대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유. 소요유 많이 들어보셨죠? 소요하다. 근데 여기에 이 소요라는 것은 일종의 행함이 없다라는 무위, 우리 무위 자연 아시죠? 그냥 그대로 두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한다는 것이죠. 유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 가공을 해서 사람이 뭔가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움직이는데, 이 무위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래서 이 소요라는 것은 바깥 사물이나 어떤 그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그냥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그냥 덕으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큰 도와 이루는 것을 소요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요를 걸어가는 것, 혹은 노니는 것, 막 그냥 우리 뭐 좋아서 놀고 그러한 모습에 노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각자 처해진 현실은 어찌할 수 없겠죠. 현실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사물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덕에 충만된 삶 속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절대적 자유 안에서 노니는 것, 이것을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둘이를 합해서 소요유라고 하죠. 이 소요유의 이야기의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쪽 바다에 어떤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북쪽이란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또 남쪽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장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도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북쪽 바다에 어떤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곤. 근데 제가 이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큰 대자. 이 곤이 너무너무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 몇 천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새로 변합니다. 변화의 화자이죠. 물고기가 새로 변한다.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물론에서 남곽자기 보시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 원래 나로 남곽자기가 마른 나무처럼 완전히 나의 모습이 바뀌는 과정, 좌멍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붕이라는 새 어느 정도 클까요? 모릅니다. 몇 천리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짧은 이야기 속에 큰 개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크다, 그리고 변화의 화하다. 힘껏 탁 날아오르면 구만리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그 날개가 하늘에 걸린 구름처럼, 우리 마치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뭐 끝도 없는 구름이 쫙 펼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 날개가 한번 펴면 구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새는 계속 날아가서 남쪽 바다로 갑니다. 그 남쪽 바다의 이름은 하늘의 호수, 천지이죠.
예, 그런데 이 크다라는 것과 좀 비교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물론 장자는 제물론에서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넓다, 좁다, 길다, 짧다에 대한 그런 기준을 무마시켰습니다. 제물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그 맥락과 조금 다르게 지금은 아주 큰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큰 사람 있잖아요. 큰 마음. 정말 이 도량이 마음이 아량이 넓고 깊숙한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진 자와 아주 조그만 마음, 이제 작은 새들로 비유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매미와 비둘기가 이 붕을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기껏 날아봐야 너릅나무와 박달나무에 닿을 뿐이고 때로는 그나마에도 못 미친다. 어떻게 9마일이나 날아서 저 멀리 남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냐. 이처럼 이 남쪽 바다로 가고 있는 붕을 아주 작은 새로 비유되는 그 연못의 메추라기가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것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힘껏 뛰어봐야 겨우 몇 길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쑥대밭 사이를 선회합니다. 이렇게 휙 날다가 이게 나에게는 최고의 비행이다. 그런데 저것은 또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것이 바로 큰 것과 작은 것,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입니다. 이 작은 새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요. 일단 작은 새로 등장한 매미, 비둘기, 메추라기 일단 크기가 작아요. 뭐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이들은 작기 때문에 구만리 상공을 날아가는 큰 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붕이 구만리나 날아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철새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면서 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먼 곳을 날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어디 해외에 유럽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도 10시간만 지나도 지루한데 그 새들은 어떻게 저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작은 새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스울 따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비행, 그저 조금 힘껏 뛰어 겨우 몇 길 오르다가 내려오면서 주변에 보이는 쑥대밭 사이를 선회하는 것, 그게 그들의 전부이자 한계입니다. 고온이, 그러니까 물고기가 큰 새로 변하는 일은 일종의 우화이지만 제물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자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자아를 완전히 잊음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자아의 속성이 아닌 다른 존재의 속성으로 바뀌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제물론에서 살펴본 오상아, 자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와 동일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것을 가진 것만이 변화할 수 있다. 크게 자라 변화한다. 작은 것은 변화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정말 작은 마음이었다면 과연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큰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시지만 그분에게도 고통이 따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 그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제발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큰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크게 죽으셨죠.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조금의 1%도 남기지 않고 100%
크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은 결국은 부활이라는 큰 결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크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지 고쳐야 될 습관들이 있다면 조금만 미루고 한 요번에는 30%만 고칠게. 한 50%만 고칠게.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겠지만 이 금연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금방 담배를 끊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무언가를 결심을 하게 되면은 100% 완전히 던져야 됩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숨겨놓고 50%를 숨겨놓고 50%만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완전히 100%를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무언가를 결심하고 움직여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붕, 크다라는 단어, 그리고 변화의 화자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절대 자유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이 절대 자유의 세계. 천지의 본질을 타고 육기의 변화를 몰아 끝없는 곳에서 논이는 자라면 무엇에 의존하겠는가 하면서 소요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인, 신인, 성인. 이 세 가지는 일종의 수행의 경계에 이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인은 우리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인은 아닙니다. 여기에 성인은 이름이 없다. 즉 명성, 명예. 사람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 참 자기의 이름을 드날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왜 좋게 우리가 공부를 좋은 측면에서 비유를 들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은 자꾸 자신의 이름이 자기가 없더라도 자기의 이름이 계속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워내야만이 잊어버려야만이 성인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이 없다. 무슨 일을 했는지, 업적이 우리는 살면서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되느냐 거기에 몰두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남겨야 돼요. 거기에 대한 욕심을 비워내는 것, 신인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지는 지인, 다른 텍스트에는 또 다른 편에는 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상통하겠죠. 자기가 없다. 아예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인의 경계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신인, 열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요, 바람을 부리고 다닙니다. 경쾌하게 즐기다가 15세쯤 지난 뒤에야 되돌아옵니다. 열자. 자, 그런데 이 신인의 한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이 없으면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바람을 부리고 다니는데 바람이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 완벽하게 신선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인으로 좀 이렇게 묘사되는 송영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예우하도 기뻐하지 않았고 힐난하더라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송영자는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였으며 영예와 치욕의 끝도 잘 알고 있었다. 속세일에 안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텍스트 천하편에 이렇게 나와요. 세속의 일에 얽매이지 않았고 사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으며 남에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고 무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았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또 성인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공사를 확실히 구분했다. 공사 구분하면 좋죠. 정확하게 뭐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를 닦아 나가는 어떤 기준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무언가 구분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구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아직 성인도 완벽한 경계에, 절대 자유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신인 열자의 한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람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다닐 것인가. 그 다음에 송영자의 한계, 그는 안팎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결국 바깥의 칭찬, 비난, 아무리 막 그런 것을 하더라도 자기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밖과 안의 구분을, 몸 밖의 일,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의 구분을 했다는 것. 이게 이들의 한계입니다. 자, 이 지인의 경계, 자기가 없다. 사물과 나를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집착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안팎의 구분도 없고 구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비워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장자에 의하면 이러한 지인이 최고의 경계로 경계에 도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지인에 그러면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우리는 배웠던 것을 복습합니다. 심재, 마음의 재개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좌망, 완전히 앉아서 잊어버려야 한다. 심재는 일단 감각기관이라는 것, 그것을 거기에 뭐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상징적으로 나왔는 것이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촉각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감각기관은 우리를 속이고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세상에 구분을 하잖아요. 뭐 아름답다. 똑같은 단풍을, 가을이 되면 단풍이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다 떨어지면 죽잖아요. 겨울로 이어지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풍을 보고도 인간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귀로서 들어야 한다. 그것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심지에서 했습니다. 좌망 마찬가지입니다. 인의를 잊고 예약을 잊고, 그래서 완전히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것을 잊어버린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육체적인 것은 결국은 감각기관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은 마음이죠. 이러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비워버릴 때 지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재는 비움을 이야기하고 좌망은 잊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성공, 업적에 대한 성공이죠. 그 다음에 몸 그 자체를 비워내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 자유입니다. 이른바 논이는 것, 소요유라는 것이죠. 이 신인들이 사는 곳이 있을까? 과연 그러면 어딜까? 라고 의문이 드는데, 장자는 막고야산이라고 산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막자는 뭐 아주 멀다, 요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아주 먼 고야산이란 거죠. 막 고야산, 아주 먼 고야산.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냥 막고야의 산이다, 막고야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그런데 그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초월, 뭐랄까요, 완전히 이렇게 논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막고야산, 막고야산에 신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피부가 얼음이나 눈처럼 맑고 부드럽고 따스한 모습은 처녀 같고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쉬고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비룡을 몰아 세상 밖에서 노닙니다. 왜? 신인이 살고 있대요. 막고야산에. 그런데 이 신인은 정신을 집중하면 사물을 병들게 하지 않고도 또 하늘의 곡식이 잘 있게 한다고 해요. 그 정신을 아주 안으로 집중을 해서 물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하게 정신적인 정신화의 경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자연과 동화되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 사물을 병들게 하지 않아요. 한 해의 곡식도 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신인입니다. 이런 신인이 사는 곳을 막고야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곳은 일반적인 우리들이 들었을 때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신인이 살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 견호와 연숙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곳은 참 놀랍고 두려운 곳이다. 이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아.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막고야산이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 저 숨어 있는 곳에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에베레스트처럼 이렇게 막 탐험가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 각각의 막고야산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일찍부터 우리는 집착합니다. 무엇에? 오곡에, 그리고 잡곡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한 것에 가득 채워져서 다른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귀머거리나 장님과 같이 들어도 들리지 않고요,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신인에 대해 들었던 느낌은 두려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에 맞지 않음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예. 자, 신인에 대해서 이어지는 묘사가 있습니다. 신인과 그 사람의 덕은 장차 만물을 혼합하여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해 주길 바라지만 시인은 애써가면서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일거리를 만들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물이 이들에게 상해를 미칠 수도 없고 홍수가 나서 하늘에 이르더라도 물에 빠지지 않고요, 큰 가뭄에 쇠와 돌이 녹아 흐르고 흙과 산이 타더라도 뜨거울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먼지나 때나 쭉정이와 겨 같은 것을 가지고도 요임금이나 순임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일거리로 만들겠는가? 일종의 비유겠지만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는 경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해서 속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진 사람, 이런 자가 절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인이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화유지향, 아무것도 없는 마을입니다. 무하유의 그 마을이라는 뜻이죠. 하유, 묻습니다.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마을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그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지인 이야기하면서 무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쫙 펼쳐져 있는 들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인이 사는 경계입니다. 더 넓은 곳에 사람이 없는 곳을 일컫고요. 어떤 곳인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해자는 장자의 친구입니다. 위왕이 내게 큰 박씨를 하나 주었다. 그러니까 위왕이 해자라는 사람에게 큰 박을 하나 줬어요. 내가 박씨를 심어서 키웠더니 박이 5섬이나 되는 크기가 열렸어요.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렸습니다. 표주박 아시죠? 그런데 물과 즙을 담아 보니까 이 딱딱해서 너무너무 혼자 듣기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표주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갈라보니까 텅 비었고 크기만 커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리자. 쓸모가 없어서 해자는 이 박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장자는 자네가 큰 것을 쓰는데 어리석다. 이번에 자네가 바위 5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박으로 어찌 술통을 만들 생각을 안 했느냐. 그걸 띄어가지고 강이나 호수에다가 이 크게 그죠? 띄어보면 배로 탈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왜 쓸 수 있는데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리느냐. 우리가 1편에서 무용의 용, 쓸모없음의 쓸모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해자를 이렇게 대화 속에서 나무라면서 자네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씨가 볼 때는 5섬이나 되는 크기가 열렸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가 버렸어요. 근데 장자가 볼 때는 강물에 띄우는 도구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잊은 뒤에 마음으로부터 세속에서 벗어나서 이 신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른바 아무것도 없는 마을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텅 비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텅 비어야 되고 이것을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텅 비워야 새로운 생명이 눈부신 빛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과 의미는 바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텅 비웠을 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땅, 어떠한 사물에도 막힘이 없는 곳에서 아까 살펴본 비움,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잊음, 이것이 바로 지인의 경계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곳에서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유유자적하게 논일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장자의 끝 7편, 7편 중에서 이제 응제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응제왕. 세상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세상의 제왕들, 우리가 왜 패자라고 하죠.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이러한 패자, 패왕들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 응제왕의 제목을 보시면 응한다는 겁니다.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에 대한 우화이죠. 설결이 왕爺에게 물었다.
설결은 이 한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빨이 완전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노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가 거의 없어요. 광이에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는 아닌데 글자 자체가 아주 순수한 그런 그 어린이처럼 왕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결이 왕이에게 묻습니다. 4번이나 물었는데 4번 다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 답변할 것이고,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학생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음과 대답의 형식,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죠.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고요. 토론하고 강의하고 교육하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4가지를 물었는데 4가지를 몰랐다 하니까 설결은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몰랐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측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야,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포위자가 이제 이 포위자에게 가서 알리니까 포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에야 알았느냐? 유씨는 태씨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 유씨는 이제 상징적으로 순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 굉장히 높게 이렇게 보는 순임금, 요임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순임금을 이야기하고, 또 태씨는 그 복희씨라고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그런 사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씨는 순임금이라고 했는데 유교에서 제일 좋아하고, 유교는 배움, 학이 시습지, 논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배울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씨로 비유가 되는 분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인을 품고 다른 사람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씨는 어땠습니까? 잘 때도 편안하고요. 깨어 있을 때도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모습.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자기가 말이라고도 했다가 자기가 소라고도 했다가, 그의 덕은 진실하고요.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식이 가져다 주는 이점은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평을 넓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 역시 적지 않습니다. 뭐냐? 나는 맞다. 너는 틀렸다.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우리 왜 바리사이파 사람들 항상 예수님 보고, 아니 왜 안식일에 율법 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린 다 지키는데요. 나는 옳고 당신 틀렸습니다. 항상 이 지식인들은 그러한 판단을 합니다. 우화에 등장하는 유씨의 태도를 살펴보면 나는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인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똑같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가르칩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교화합니다. 이와 반대로 태씨는 어떻습니까? 잘 때 편안합니다. 깨어 있을 때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텅 비워서 세상에서 논일고 마음은 한가롭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대상과 자아를 더 이상 교화의 대상으로, 설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장자시대는 전국시대라고 일과에서 말씀드렸고요. 약육강식의 시대고, 그때마다 사계급이 많이 등장했고, 그때 소위 말하는 브레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파도 많이 창시했고요. 뭐 유가, 법가, 그죠? 도가, 그다음에 뭐 음양가,
묵가 등등.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노자가 창시한 도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파들은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맞다. 우리 학파가 맞다.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교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 강요의 의미가 있었는데 장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한 편 해드리겠습니다. 지와 무지의 대결. 지식과 무지. 무식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입니다. 네 가지를 물었지만 네 가지를 답하지 않았다. 무지와 지의 대결입니다. 이 정나라에 계함이라고 불리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관상을 이렇게 봐요. 관상을 보면서 살아있음과 죽어 없어짐, 재앙과 복, 천수를 누릴지 아니면 일찍 요절할지를 연, 월, 일까지 맞추면서 완전히 신과 같은 정말 잘 맞추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보면 모두 막 피해서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잘못 비쳤다가는 나의 모든 것이 신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열자라는 아까 그 신인으로 등장했던 이 열자겠죠. 이분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스승이 호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스승님보다 더 뛰어난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열자가 그 완전히 매혹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흥분해서 저는 처음에 스승님의 도가 지극하다고 여겼는데 보니까 지극한 경지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좋다. 데리고 와봐라. 내가 한번 보자. 그래서 스승 호자가 시험 삼아 이분을 한번 봅니다. 이 계함이 이제 와서 스승을 탁 보는 순간 아이고 자네 스승은 죽게 되었어. 열흘을 넘기지 못할 것일세. 내가 괴이한 것을 보았는데 젖은 죄를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관상에 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문이라고 해서 이 땅은 왜 우리가 흙을 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숨도 턱턱 막히고 걸어가다 보면요 땅이 이렇게 눌려 있고 어쨌든 하늘을 확 창공은 보면 확 열려 있고 그렇지만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꽉 막힌 이 모양을 본 거예요, 형상을. 그러니까 스승은 죽는다. 그래 판단했는데 또 한 번 데리고 와보게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데리고 가보니까 행운이야. 자네 스승은 나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천천히 살았어. 이렇게 좀 우쭐거립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하늘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천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은 땅과는 좀 다르게 확 튀어져 있죠.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숨이 이제 꽉 막히는 것이 아니라 확 열리면서 살아났다. 다음 날 또 불러옵니다. 그런데 스승이 이번에는 음과 양이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 해가 해처럼 딱 뜨고 한 번 달처럼 지는 해가 떴다가 지고 달이 또 지었다가 떠는 이런 음양에 교차하는 그래서 텅 비어 자취가 없는 흔적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 무당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그 상이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호자 스승이 무엇을 보여줬나 하면요. 아직 나의 근본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
미시추로종이라고 해서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개함은 보는 순간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걸어마 날 살려라 하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얼이 빠져 도망쳐 버립니다. 개함은 호자가 보여준 땅의 무늬를 통해서 첫 번째 생기가 막혀버린 모습, 두 번째 하늘의 모습, 생기가 조금씩 보이는 조짐, 세 번째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된 기의 모습, 마지막은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근본에서 떠나지 않는 스승 그 자체의 모습,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자기가 없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내가 텅 비웠기 때문에, 사물의 변화에 순응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띠뿌리 바람에 나부끼고 물결이 끊임없이 변화하듯 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자, 그 당시는 전국시대인데 이 미신도 많이 성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륭을 예측하는 무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거북이 점도 많이 쳤죠. 그렇게 해서 어떤 무당은 그러한 모습, 상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기륭을 보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서 같은 괴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인데, 그러한 잔재주로 이 도에 도달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우화입니다. 장자는 결국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변화하는 도의 현상, 그러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지라는 것은 무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응제왕의 제왕의 조건, 호자와 개함의 대결이 있고 난 후 열자는 이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3년 동안 문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종의 수행자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응제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남해의 임금은 숙이고 북해의 임금은 홀이고 중앙의 임금은 혼돈이다. 숙과 홀은 때때로 서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하였다. 숙과 홀은 혼돈의 덕에 보답할 방법을 논의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쉰다. 이 혼돈만 이 구멍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자. 날마다 구멍을 한 개씩 뚫었더니 7일째 되던 날 혼돈은 죽어버렸다. 숙은 현상이 재빨리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이 홀은 현상이 재빨리 사라지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왜 바퀴, 왜 자동차 이렇게 수레바퀴, 이렇게 자동차의 바퀴를 보면 뭐 옛날에는 그게 이제 바퀴살이 있었죠. 그래서 양가를 상징적으로 숙과 홀이라면 중간에는 속도를 내면 가운데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밖에 확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그래서 가운데가 혼돈입니다. 너무너무 이 혼돈이 잘해줬기 때문에 숙과 홀은 선의로, 좋은 뜻으로 눈 2개, 코 구멍 2개, 귀 2개, 귓구멍, 그 다음에 이 입, 이것을 뚫어주자라고 합니다. 이 7개의 구멍을 뚫어주니까 결국 죽어버렸다. 이 7개는 지식의 문, 우리가 감각기관이죠. 보고 듣고 이렇게 맛보고 또 코로 냄새도 맡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도에 이르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7가지 감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왜 희로, 애락, 애오욕이라고 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우리가 남보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 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 보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저 음식 맛있겠다. 그것을 코로
예, 그 음식이 향이 솔솔 막 풍겨오잖아요.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음악을 듣다 보면 더 좋은 어떤 스피커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감정, 칠정 이런 것이 이 7개의 구멍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혼돈은 그대로 두어야 된다. 원래 있었던 그대로. 장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인간세부터 출발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조건, 운명,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인간세. 그렇지만 좀 발버둥 쳐서 그래도 좀 마음만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지만 마음은 그래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양생을 통해서 양생주 그렇게 해서 덕이 충만한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덕이 아주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인식 그것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결국은 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이다. 그래서 그 도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그래서 신인과 성인, 지인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대 자유의 세계에서 논의는 지인을 우리는 살펴본 것이죠. 자, 우리 가톨릭 둘레 특강에서 왜 장자를 공부를 했을까? 이 동양고전, 우리는 동양고전을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동양고전을 통해서 정말 뭐랄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현재에 살든 앞으로 살든 결국은 똑같은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절대 자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이 한 인간, 장자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 역시 신앙인이기 때문에 완덕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장자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동양 고전을 통해서 신앙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